요즘 비가 자주 내리죠. 비가 내릴수록 산과 들의 푸르름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무에서 그렇게 연한 가지가, 나무 연한 그 잎이 나오는지요. 여러분, 길을 지나다가 서 있는 나무에 그 연약한 나뭇잎 보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는지 참 신비합니다. 겨우내 죽은 줄 알았던 나무에서 가지가 돋고 그 연한 순이 나고 꽃이 피우는 것,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죽어버린 우리의 겨우내 죽은 나무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짐으로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때가 되면 잎과 꽃을 피우듯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증거들이 보여지고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되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을 품고 있는 우리의 삶이고, 말씀을 듣고 믿는 우리의 증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오랫동안 마태복음을 보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분의 가르침과 삶이 담겨 있는 복음서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천국 이야기지요.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망과 죽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이제 생명과 상관 있는 삶을 삽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이제는 영생과 관계된 삶을 살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담겨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지요. 죽어버린 우리 안에 생명이 싹트고,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얻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생명을 얻고 소망을 가진 것의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 전해주신 복음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복음 받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그를 힘있게 만들고 생동감이 있게 만드는 능력으로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그분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 땅에 써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시대가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대가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삶이 우리 안에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지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죠. 그래서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쓴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한 일부터 택하신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기록했다.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과 그분의 행하신 일을 내가 먼저 너희에게 전해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하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생명의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뜻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두 가지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40일 동안 두 가지 일을 하셨죠. 여러분 3절 끝부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 후에 계시면서 당신의 부활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 귀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중요한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전해진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 부활의 생명을 주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미 자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고,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살아서 우리를 이끌고 있고,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이 땅에 보여지고 들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의 생명이 확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세상에 전하는 그 일을 이루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담겨있는 말씀인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지길 원하신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4절 말씀. 여러분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예수님이 분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준비시키기 전까지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엇을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5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다시 한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신 이후에 우리 안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령님을 통하 예수님이 믿는 자들을 강하게 붙드시는 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이 보이고 그리스도의 삶이 보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신 이후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붙들려서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분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변화됩니다.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세상 나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내일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위해 살아가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걷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걷게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의 삶의 증거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자신의 삶의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맡기신 삶의 사명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 충만했던 그 능력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게 되고,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여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삶, 이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너무나 멀리 떨어져 계셨던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기 모인 우리들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렇게 믿고 따를 수 있는지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준비하라고 말하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가 다시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고아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죠? 돌보는 자가 없다는 인생,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 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고아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서 그분이 너희에게 보혜사가 되어주게 하겠다. 너희와 함께 살아주고 곁에서 가르쳐주고 돌봐주고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를 이끌어주는 보혜사를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보혜사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돌보심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말씀이 임하고 부활의 생명이 임한 우리가 바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던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를 주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준비 없이 성령님 받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준비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뜻은 우리에게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그가 진정으로 반석이 되기까지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가 반석이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 전에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먼저 준비할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성령을 주실 것을 주님이 또한 성령님을 받는 그 말씀조차도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지만 누가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에 보혜사로 임하셔서 우리를 충만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를 듣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이 있는 우리들에게, 부활 생명이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주시는,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주님의 소원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강하게 붙들리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준비할 일인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간 사랑하는 금천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이 시간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젊은이가요,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를 향해 나갑니다. 먼 곳에서 있는 집회를 위해서 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에 나아갑니다.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그분에게 열어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젊은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님께로 완전히 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젊은이는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는 마음 속에 내내 그 떨림이 마음속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떨리는 건지 마음이 떨리는 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뭔가 자신 속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영육간의 떨림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집에 앉아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 가운데 한없이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죠. 찬양 중에 눈물이 흐르고 어디선가 부드러운 그런 바람 같은 감동이 그의 마음속에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감동이 왔습니다.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가 마음속에 담기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영혼은 마음으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신의 부족함과 악함과 죄악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너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성령님을 근심케 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미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셨지만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분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에 그분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문제였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의 삶이 성령님을 근심케 합니다.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였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갈 마음이 땅에 있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욕망을 따라 살았던 나의 삶이 성령님을 근심케 했습니다. 죄의 음성을 거부하고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았던 나의 죄악된 삶이 성령님을 근심케 했습니다. 사랑으로 살아야 할 나의 삶에 사랑이 식어지고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할 나의 삶 속에 미움, 다툼, 시기, 불평, 불만, 원망으로 살았던 나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할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근심과 걱정과 절망과 그리고 날마다 한숨이 쉬지 않았던 나의 삶에서 성령님을 근심케 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의 눈물과 함께 주 앞에 고백했던 그의 심령 안에 너무나 평안하고 뜨거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신 분인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성령님에 대해서 알았고 그분을 배웠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너무나 잘 알았지만 그러나 그분을 이렇게 곁에서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를, 감동하심을, 그분의 곁에서 나를 만지심을 그 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이 이렇게 친밀하고 이렇게 친근한 분이었는가를, 어쩌면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 같은 성령님이 그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그를 사로잡아 주시고 한없는 한의 평안과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을 그의 마음속에 선물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믿도록 확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삶 속에 정말 너무나 분명하게 명확하게 믿어지십니까? 성령님이
도우셔야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시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나 확신하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강구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지고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과 자신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하고, 예수님이 소개하신 보혜사를 바로 인도자요 나의 선생님이요 나를 가르치고 이끄는 분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자신의 삶에 보혜사 성령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자 되신 그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따르라 하셨지만 지금은 너희가 내 가는 곳으로 갈 수 없다고 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젊은이의 삶 속에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젊은이의 삶 속에 이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그는 이제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과 그리고 세밀하고 섬세한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마침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는 친밀한 성령님을 경험하는 삶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실제로 경험한 이후에 그의 삶은 이제 진정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분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보혜사 성령님을 경험하는 삶이 시작되었던 것을 간증으로 읽게 됩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찌하든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해야 사도행전 말씀이 말씀으로 삶으로 그렇게 임할 텐데 어찌합니까 주님? 자, 기도하면서 오늘 이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삶의 이야기를 책으로 같이 읽으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젊은이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대로 임하여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내가 근심케 했습니다. 주님, 성령님을 근심케 함으로 그분이 나의 삶을 보혜 성령님으로 인도하지 못하도록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님의 인도함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분을 친밀하게 경험하지 못했는데 주님,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으면서 친밀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앙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만으로는 이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의 삶을 주장해 주셔야 내가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한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성령이 나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말씀을 들은 성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선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보혜 성령님의 돌보심과 그분의 거룩한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저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